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으로 바로의 그 완악한 손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나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낙원의 땅이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번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끝없는 광야, 사막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샘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장렬한 태양빛과 그리고 모래바람뿐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땅, 도저히 쓸모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젖과 꿀이 흐리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불가능에 도전하여, 광야에 도전하여, 사해에 도전하여 오늘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괜히 해본 소리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 혹은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목을 축여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약속된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그곳을 그들이 밟았을 때에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실망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던 어머니 품속 같은 자애롭고 포근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살벌하고 거칠고 척박한 땅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또한 부모를 앗아갑니다. 고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절망 속에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이 뒤틀리고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아니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에 대한 공격 일변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름답지도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아니한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한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을 제외하고는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땅이라 그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땅입니다. 거기는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기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천박한 땅일 뿐입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황량한 그러한 모래밭입니다. 척박한 땅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땅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지 쓸모없는 땅, 살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었겠느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땅이 좋은 땅이 될 것이고 지금은 나쁜 땅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훌륭한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본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니 참 아름다운 땅이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 감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이제 꽃이 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하면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참 슬피도 우는구나 하면서 서러움에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가 참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사상으로 보느냐,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대해서도 더러운 집구석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집은 천사의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낙심하며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연단으로 알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내 교회를 아름답게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잣집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비교해서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내를 탤런트와 비교해서 싫어하지 말고 남편이 병들었다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입장, 그 환경, 그 처지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긍정의 눈과 믿음의 눈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볼 때에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긍정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할 내용이 있고 숨겨진 꿈이 반드시 서려 있을 것입니다.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젖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살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눈을 씻고 봐도 젖이 보이지 않고 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호수를 보았을 때는 정말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를 조금 벗어나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벗어나 그 황량한 광야 벌판을 보면서 이곳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바로 이 땅, 오늘 지금 현실은 젖과 꿀을 우리 손에 쥐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일구기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 땅이지만 그들은 광야 위에서 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젖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땅에 그들은 도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난교회를 순례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고 시나의 반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나산에 올라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의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할 때에 이집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는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광야 땅입니다. 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입니다. 똑같은 기후 조건, 똑같은 광야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생활과 이스라엘의 생활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활기가 넘칩니다. 반듯하게 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 생활상을 보게 되면 아주 선진화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땅, 버려진 땅이지만 그 땅 속에 거미줄같이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대단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어냅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 중동의 유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 불안과 공포의 도시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들은 국민수도 4만 불 이상입니다.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늘 만들어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부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역시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사람들에게 위면당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늘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토되는 각종 광물질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비료를 만들고 또한 의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해가 이스라엘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버려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은 개척의지가 생기고 또한 창조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의 우리의 형편이 어두운 형편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지만은 오늘의 현시, 오늘의 문제만 붙들고 성도들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샘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삭의 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아무리 환경이 불리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95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3.1 운동의 주역이 33인,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었습니다.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인들이 종파를 달리했지만 서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자세로 33인이 동지가 되어 3.1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할 때의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조선민족은 열등하다. 조선민족은 비기하다. 조선민족은 자생력이 없다. 조선민족은 자립정신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한일 합방을 시도합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3.1 운동에 동참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희망으로 본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차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려놓고 3.1 운동에 동참을 했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세 번째는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크게 실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땅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리고 성공이 기다리고 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이냐,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실패했습니까? 거기 물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기름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할 지역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농사지기가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 땅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황량한 땅이었고 정말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혔느냐 잡히지 아니했느냐, 그것으로서 결과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황량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다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문화를 봐도 교육을 봐도 다 우리는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눈을 크게 뜨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믿으면 젖과 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박하다 생각하면 척박한 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